오늘은 위로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곱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고통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 제가 작년에 상처 설교를 많이 했고 또 상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자, 특별히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에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아주 마음에 짐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또 상처받은 스트레스 받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해 가시는지 오늘 그걸 좀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 때문에 고통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그냥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자,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섬기지 아니하였나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요,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얻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 길 다 아시죠? 예, 다 아시는 줄로 알고 넘어갑니다. 예, 이 집안에는 장자의 축복이 있는데 영적인 복이죠.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복을 이 장자에게 허락합니다. 자, 근데 본래 이 장자의 축복은 이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이 이 집안에 흐르는 이제 복인데, 본래 이건 장자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복을 누구에게 섭리하셨냐면, 누구에게 하셨죠? 서자, 둘째인 야곱에게 하셨죠. 야곱에게 하셨어요. 자, 이제 야곱이 그걸 기다리면 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빼앗아요. 아버지에게 강제로 속여서 그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 일로 형 에서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내가 받을 축복인데 왜 네가 그것을 빼앗은 거야?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 밖에 잘 나가보지도 않은 굉장한 유약한 사람이거든요. 에서는 굉장히 이 이름 자체가 붉은 사람이에요. 이 피부 자체가 붉다고 그럽니다. 붉다는 얘기는 까맣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타가지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굉장히 유약해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집 밖에 나가보지도 않은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돼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삼촌이 이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 일하는 거 품삯을 좀 해주길 원한다. 자, 품삯을 어떻게 받을래? 그랬더니 야곱이 딱 보니까 이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받는 대신에 삼촌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7년을 일합니다. 무려 7년을.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29장 20절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7년을 일하는데 며칠을 일하는 것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헌신적이죠. 그죠? 대단하죠? 우리 자매님들 이런 형제님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말고 헌신적인 우리 깊고 넓은 교회 형제님들은 다 헌신적입니다. 예, 이 반응 어떻게 하면 좋지? 형제들은 너무 그렇고 우리 자매는 정반대, 이 홍해처럼 갈라진 이 반응. 자, 이렇게 헌신적으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 우리 7년이 찼어요.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이제 결혼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야곱이 딱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아뿔싸, 내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자가 뒤바뀐 거예요. 예. 지금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나중에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막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삼촌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읽은 25절이에요. 막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자,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읽지 않을게요.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야, 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핑계예요, 핑계. 왜 핑계냐면
삼촌의 속내는 뭐였냐면 야곱을 더 붙잡아둬서 야곱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예, 야곱이 굉장히 일을 잘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헬을 주면 이 야곱이 라헬을 데리고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아를 먼저 주고 나서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계약을 바꾼 겁니다. 회사의 악덕 기업주처럼 교묘하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을 속인 거죠. 야곱은 속은 겁니다. 품삯으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자, 이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화가 났을까요? 아니요. 화가 난 정도가 아닙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일한 품삯을 뺏겼어요. 하루 일당을 못 받아도 기분이 나쁜데 7년 동안 일한 품삯을 뺏겼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게다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일했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엉뚱한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뺏긴 거 아닙니까 지금. 7년 동안 자기가 사랑한 여자를 위해 헌신한 것을. 야곱이 굉장히 상처를 받죠. 그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삼촌 라반은요, 야곱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어떤 상처를 줬냐?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총 거하게 된 이 기간이 20년이거든요. 레아 7년, 라헬 7년, 그 다음에 양떼 키우느라고 6년, 776 더하면 20년.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인들한테, 라헬하고 레아한테, 당신의 아버지 라반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준다고 했다가 또 말 바꿔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언제 주겠다고 했다가 또 언제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이 야곱이 20년 동안 제대로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집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지혜 아닌 지혜를 주셔서 그 아롱진 것과 이 이제 깨끗한 그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그걸 갖고 나오는 축복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이 품삯을 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이 삼촌 라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이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처는 먼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지만 실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내가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에서의 낯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삼촌의 집에 가면 안전할 거야. 삼촌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의지하고 가죠. 근데 그 라반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들 중에 저 사람은 괜찮았는데, 저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았는데 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 또 야곱이 이 라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먼 사람이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가족에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냥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종종 드리죠. 청년들이 대부분 상처받고 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가정에서 상처받아서 그 상처는 뭘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런 객관적인 얘기는 제가 많이 드릴 시간이 없는데, 상처는 성격을 만듭니다. 오늘 내 성격의 일부분을 보면 상처 때문인 원인들이 있어요. 성격을 만들어요. 성격은 근데 참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굳잖아요. 상처가 성격이 되고 성품이 돼서 굳어져서 온 청년들이 많아요. 이게 가정에서 받는 상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괜찮을 건데, 근데 그랬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짐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위로하시냐? 저 이 얘기를 하다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렸죠.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이 상처받은 것을 위로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영적인 뇌를 잘 굴려가며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야곱이요, 삼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속았어요. 상처를 딱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야곱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뭘까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일이에요. 삼촌한테 딱 속고 나서, 삼촌한테 딱 속이는 상처를 받고 나서 자기 머릿속에 그게 싹 스쳐나갑니다.
아버지를 내가 속였지. 형을 내가 속였지.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이 삼촌에게 상처받았을 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자, 뭘까요? 결국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하죠. 그죠? 7년을 더 일해야 되고 7년을 더 기다려야 이제 라헬을 정말 내 아내로 얻는 거 아닙니까? 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고 기다릴 때 야곱의 머릿속에 또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내가 왜 장자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했지?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기다렸다면 이렇게 집안에 분란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상처받지도 않고 내가 여기까지 도망오지도 않고 모든 것이 그냥 나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을 텐데 내가 왜 기다리지 못했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결국 뭐냐면 야곱은 삼촌에게 받은 상처를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자신의 죄를. 야곱이 이렇게 말했겠죠. 아, 내가 오늘 이런 상처받은 것이 나의 죄 때문이로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 때로예요. 때로라는 말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받은 상처를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위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위로 설교인데 목사님 그건 위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도리어 목사님 그게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야곱이? 너 형 속였잖아. 너 아버지 속였잖아. 너 못 기다렸잖아. 그래서 너 삼촌한테 너도 당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도리어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위로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삼촌 라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복하신 겁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도 당해봐. 너 속였지? 너도 한번 속아봐.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굉장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종교적인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축복해주고 내가 못하면 가차없이 나를 치고, 물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체휼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삼촌 라반의 상처로 말미암아 보복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미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 밖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 속인 것 때문에 집 밖에 나와서 얼마나 길거리에서 고통했는지 몰라요. 루스 땅에서 밤에 너무나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고 외로워서 거기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고 있었어. 거기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어요. 이미 그는 대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게다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돌베개 베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또한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할렐루야,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서 루스 땅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거긴 루스인데 그냥 길바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뭐라고 하죠? 거기를 베델이라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름까지 줬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줬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십수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그죠? 하나님이 다시 보복을 했다? 하나님 보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당해봐?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삼촌 라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야곱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야곱의 죄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야곱의 죄를 멈추게 해주신 거예요. 멈추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굉장히 큰 죄예요. 예, 굉장히 큰 죄예요. 누군가를 속이는 일은 굉장히 큰 죄죠.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면 당장 하지 말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일은 굉장히 큰 죄죠.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야곱이 못 깨달았다, 누군가를 속이는 그 일을 못 깨달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는 요 정도 일로 야곱이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닫고 그 남을 속이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마침표를 찍어주신 거예요. 마침표를 찍어주신 거예요. 자, 야곱이 또 저질렀던 이 잘못이 뭐죠? 기다리지 못한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한 거죠.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믿습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난 죽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세요? 자,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내가 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야곱이 이것을 못 깨닫고 또 내 맘대로, 또 내 계획대로 자기가 플랜을 다 짜서 인생을 살았다. 오늘은 이 정도의 결과인데 야곱에게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는 어떤 결과일까요?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시고 끊어주신 거죠. 끊어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만일 죄가 계속되면 어떡할까요? 만일 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정말 큰 고통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정말 큰 고통이 와요. 그죠? 그거 아십니까? 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죄는 내 인생의 고통을 죄는 내 인생을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죠. 알게 되죠. 연예인들과 공인들 죄가 드러납니다.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요.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드러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죠. 죄는요, 내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야곱이 삼촌에게 상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자,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상처 받았죠. 상처 받아서 야곱이 아팠죠.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상처받은 게 아픕니까? 죄가 안 끊어져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게 아픕니까? 전자가 아픕니까? 후자가 아픕니까? 후자가 훨씬 아픕니다. 네, 후자가 훨씬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하신 것이 심판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거 심판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보복 아니라고 그랬죠. 자, 보복이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체휼하시기도 하니까 그렇다고 쳐봅시다. 자, 근데 그게 아픕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게 아픕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을 안 들어요. 안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국 죄된 삶을 살다가 죄의 삭은 사망의 결과를 사건으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까? 어떤 것이 더 큰 고통이죠? 네, 이게 더 큰 고통이에요. 후자가 훨씬 더 큰 고통이에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몇 개씩 꺼냈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실 텐데, 제가 엄마가 이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1,000번째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지갑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모아 놓으셨는데, 제가 그게 동전이 너무 탐나가지고 지폐보다 동전이 더 가치 있는 건 줄 알고 동전을 하나씩 썼어요. 뺐습니다. 500원, 300원, 200원. 제가 그걸로 뭐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납니다. 예, 친구들하고 가서 떡볶이 사 먹은 적이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먹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엄마가 그걸 알았죠. 알아가지고 저인 걸 확신하셨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막 혼났어요. 아침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봐.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 경찰서 가자 이랬어요. 근데 그 말이 엄청 무서웠어요. 엄청. 엄마한테 혼나는 것보다 너 파출소 가자, 경찰서 가자, 너 안 되겠어, 너 도둑이야 이래가지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계신데 제가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 쓰는 그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는 게 무서운 겁니까? 아니면 걔가 그 사건을 끊지 못하고 남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남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발각됩니다. 파출소에 갑니다. 경찰서에 갑니다.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이게 더 아픈 일입니까?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는 일이 더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의도하신 게 이거예요. 보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심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야곱의 삶에 정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너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가 위로인 거예요. 위로. 더 큰 고통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죠? 더 큰 아픔을 막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앞에 복음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압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책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채울하시는 그것이, 보십시오, 난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율이, 하나님의 책망이 사실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멈춰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상처 받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죄 깨닫게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받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섭섭하고 하나님께 때로 상처도 받지만 그걸 하나님이 거기서 멈춰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상처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만해! 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실 때. 근데 여러분, 이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은혜예요.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왜 위로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오늘 삼촌에게 딱 속았을 때, 이 상처를 받았을 때 생각났죠. 아, 이게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 때문이구나. 원인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그죠? 자, 이걸 딱 깨달았을 때 야곱의 이 삶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삼촌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삼촌에 대한 원망이. 처음에는 삼촌이 자기를 딱 속였을 때 너무 삼촌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삼촌, 내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막 원망이 가득했죠. 근데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 원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원망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실은 상처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원망이 사라집니다. 상처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원망이 사라져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많은 게 뭘까요? 원망입니다. 원망. 자, 실은요, 상처는 요만합니다. 상처는 요만해요. 근데 요 상처를 부풀리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원망입니다. 원망은요, 상처를 점점 크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에 수영장에 갑니다. 자, 물놀이 할 때 우리가 안전하라고 뭘 탑니까? 튜브를 타죠. 바람을 막 넣습니다. 자, 이 튜브를 막, 이 공기를 넣으면 튜브가 막 팽창합니다. 꽉 들어차요. 그죠? 이 튜브 안에 공기가 가득 찹니다. 이게 원망이에요. 상처는 요만한데 그 상처를 점점 부풀어 오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하면 할수록 늘어요. 원망은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죠? 이 원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 속에 이런 일이 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누군가를 여러분 한없이 미워하면, 원망하면 여기 숨이 막 튜브가 여기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폐에. 이게 원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원망을 야곱의 마음 가운데 빼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실은 그 원인이 야곱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다. 이걸 깨달아야 숨이 쉬어져요. 이걸 깨달으면 사라져요. 이걸 깨달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눌린 가슴이 사라집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은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말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진짜 그 상처를 해결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게 되었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여기에 이 가득 차가지고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개월 동안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면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신 거였어요. 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실 때
하나님이 싫어지더라고요. 대체 하나님, 상처받은 저를 위로는 안 해주시고 원인이 나에게 있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를 2번 죽이시는 건가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니까. 근데 성령이 계속해서, 제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계속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2손을 들고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제 안에 틀어진 자아, 내 안에 율법적인 자아가 그 사람으로 인해 나에게 상처받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인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쉽지 않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복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근데 이걸 받아들일 때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네, 그렇구나. 제가 제 자아가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너무나 아팠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2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그 나에게 말로 고통 준,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한 이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니까 튜브가 바람이 푸쉬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숨이 쉬어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치유가 일어났어요. 인정하기 시작할 때. 2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제 안에 틀어진 자아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균형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인이 내게 있다는 이 말이,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너 고통당해도 싸, 네가 상처받아도 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원인이 내게 있더라도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그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의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인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사라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죄를 깨닫는 것이 또 왜 위로냐면 3번째는 이것입니다. 삼촌에게 이 받은 이 상처를 통해 이 야곱이 누구를 생각했다고 그랬죠? 아버지와 형을 생각합니다. 자, 그때 야곱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아버지와 형이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만 상처받은 줄 알았어요. 삼촌이 자기한테 한 상처가 너무 크니까 자기만 상처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 상처를 통해서 보니까 아버지하고 형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아 보면 그거 아세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나. 내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 마음을 몰랐네. 그전에는 모른다니까요? 내가 상처를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의 마음을.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게 깨달아지는 게 회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이요, 상처 한가운데 내가 휩싸였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만 상처받았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상처 속에 휘말리면 나만 상처받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2번째, 내가 제일 큰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상처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만 보여요. 이게 상처에 휘말려 있을 때예요. 네. 자, 근데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생각나고 또 그런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이게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만 보던 사람이 누굴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남을 보기 시작합니다. 남을 보기. 이게 그예요. 자, 제가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때 야곱이 처음으로 형하고 아버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삼촌한테 속아서 상처를 받아보니까 아버지와 형이 나한테 속았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가 느껴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형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전엔 이거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삼촌에게 상처받아 보니까 알겠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와 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를 했겠죠. 이게 보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또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다 피해자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습니다. 다 피해자입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야곱은요, 오늘 누구에게 상처를 받죠?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자, 반응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삼촌 라반에게 상처를 받죠? 자, 야곱은 그럼 피해자입니다. 그죠? 피해자. 야곱은 피해자예요. 그러나 야곱은 피해자이기 이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누굽니까?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예요.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피해자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아버지 이삭을 볼까요? 이삭은 야곱에게 아들 때문에 속임을 당했잖아요. 자, 이삭은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삭이 본래 야곱을 먼저 상처를 줬어요. 어디 줬나요? 하나님이 본래 장자로 섭리하신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었죠. 야곱에게 둘째에게 주기로 했죠. 근데 이삭이 그걸 알았거든요. 부인 리브가도 그걸 알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점점 나이가 늙어가면서 큰 아들이 좋은 거예요. 에서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냥을 해갖고 옵니다. 별미를 만들어요. 음식에 눈이 멉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데려와. 내가 너 축복할 거야. 이 얘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섭리되어 있는 아들이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 에서를 먼저 축복하려고 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아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사실은 가해자인 거예요. 그죠? 피해자이자 가해자. 자, 에서를 볼까요? 에서는 동생에 의해 속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쁜 놈. 네가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뺏어가? 이러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나 에서도 가해자예요. 왜 가해자입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상처. 그렇다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 똑같은 거예요. 자, 또 있어요. 자, 오늘 라반이 이 야곱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죠?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계속 사기를 쳤어요. 자, 라반이 상처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도 상처를 받는 걸 아십니까? 자, 언제 받냐? 뒤에 31장쯤 가면 이 두 딸을 데리고 이 야곱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라반의 행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반도주를 해요. 자, 보세요. 두 딸을 야곱에게 다 줬어요. 자기가 속여가지고 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 사이에 자기 두 딸을 잃어버리는 상처를 받게 되죠. 자기가 상처를 줬는데 그것으로 인해 또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자, 레아와 라헬, 뒤에 우리가 이제 보고 마시겠지만 레아와 라헬도 상처를 받아요. 근데 받는데 나중에 둘이 이 출산 경쟁이 붙습니다. 출산드라도 아니고 출산 경쟁이 붙어요. 서로 애 낳느라고 얼마나 헐뜯고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피해자이자 가해자. 자, 결론. 여러분, 상처의 원인을 캐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습니다. 다 피해자입니다. 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만 상처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상처받았어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니까요.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아요. 자, 상처받아서 교회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께 우리가 상처받는 정도면 부모님은 우리 때문에 이미 상처가 이 안에서 상처가 아니에요. 골마 터졌어요. 이미. 나만 상처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이 마음을 깨달아지고 보니까 하나님, 실은 부모님은 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더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인생은 답이 없네요.
인생이 답이 없는 걸 깨달아요. 부모님도 상처받았고 부모님도 상처 줬고 나도 상처받았고 나도 상처 줬고 인생은 다 그거구나. 인생의 본질이 이거구나. 상처 줄 수밖에 없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밖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랑이 없습니다. 다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걸 깨달아야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 내가 상처 줬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걸 깨달아야 걔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물론 다 얘기하고 보면 누가 가해자가 있고 누가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위로받아야 될 인생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오늘 가운데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또 위로하시나? 자, 사랑을 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야곱이 아니라 레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야곱의 첫째 부인 이 언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합니다. 자, 왜 사랑받지 못했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레아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상처의 전부는 아닌데요. 대부분 상처의 원인은 사랑받지 못함에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워서. 이게 상처의 원인이에요. 모든 상처의 원인은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또 사랑을 주심으로 인해 그를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랑받지 못한 이 외로움으로 가득한 레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셨나? 자, 레아에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31절을 보셨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르우벤입니다. 자,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봐라, 아들. 이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합치면 이런 말입니다. 봐라,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봐라,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너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심으로 봐라, 나 아들 낳았다. 그죠? 나 아들 낳았다. 아이가 이 얘기예요. 그죠? 봐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르우벤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줄줄이 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계속 아들을 주세요. 자,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레아가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시므온을 낳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라고요? 들으셨으므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레아는요,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던, 울었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레아의 외로운 상처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 이 상처받은 이 외로웠던 레아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준 것도 있지만 레아가 가만히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했던 그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상처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처받고 난 후의 반응입니다. 반응. 상처받고 나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상처보다 중요한 건 반응입니다. 자, 레아는 어떤 반응을 했죠? 자기 상처를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좋은 반응을 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상처를 그냥 가만둬요. 그거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좋은 반응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 좋은 반응이에요. 그죠?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거, 내가 외로운 거,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좋은 반응이죠. 그죠? 이건 좋은 반응이에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반응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이건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건강한 반응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큐티로 했는데 사울은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상처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났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의 칭송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이 말이 굉장히 사울에게는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도 왕이잖아요. 왕에 대한 예의가 있지.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근데 이 상처를 받고 나서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기 업적으로, 내가 더 유명해져서, 내가 더 많은 업적을 세워서, 내가 더 명예로워져서, 내가 그 나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자기 방법으로 하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요. 여러분, 상처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좋지 않은 반응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죠? 자, 다윗은요, 상처를 똑같이 받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이 쫓아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나가죠.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두 번째로 도피했을 때, 이 다윗하고 함께 있던 아들람굴에 400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이 시글락에서 전쟁이 있어서 다윗이 처자와 이제 짐들을 다 거기다 이제 자기 사는 땅이니까 성읍이니까 남겨두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 400명의 아들람굴에 같이 있던 그 다윗의 백성들의 처자를 다 데려가고요, 약탈해가고요, 완전히 그냥 자기 살던 마을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을 그렇게 따랐던 이 아둘람굴의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와, 한 번에 사람들이 돌변한 거죠. 돌변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배신을 당한 거죠.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배신을 당했어요.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용기를 얻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이 울었더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상처를 가지고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사람이 그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울다가는 내가 정말 죽겠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통곡하고 쏟아낸 사람이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그냥 두지 마세요. 상처를 내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다른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못 채워요. 자,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또 어떤 좋지 않은 반응을 합니까? 이런 반응입니다. 상처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파면 뭐가 나옵니까? 선한 것이 나옵니까? 사람은 파면 연약함이 나옵니다. 사람은 파면 죄가 나옵니다. 우리는요, 파면 팔수록 죄와 상처와 연약함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상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 알아야 됩니다. 예, 알아요. 발견했어요. 그럼 그 발견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좋은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 안에 갇혀 있어요. 계속해서 그 상처를 묵상합니다. 상처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반응이에요. 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반응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조개가 딱 입을 벌리고 있는데 불순물이 들어옵니다. 돌아나가 딱 들어와요. 야, 조개의 그 연약한 그 살에 불순물이 딱 들어오니까 조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조개는요, 그거를 뱉어내지 않습니다. 좋은 반응으로 그 불순물을 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가 만들어져요? 진주가 만들어져요. 진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반응. 하나님이 레아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레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외로움과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아의 인생을 치료하신 거죠. 그죠? 자, 이런 좋은 반응을 했던 레아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요 얘기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35절 말씀 같이 봅시다.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자, 넷째 유다를 딱 낳습니다. 유다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넷째 낳고 갑자기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레아는 뭐에 집착했습니까? 뭐에 집착했죠? 남편의 사랑에 집착했죠? 사람에게 집착했죠. 근데
자신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의 레아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이 주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반응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더 이상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죠? 조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내 안에 충분한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조건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레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상처 그만 묵상하세요. 왜 상처 설교하면 무겁냐면 단어 자체가 주는 무거움도 있지만 상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처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만 많이 안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을 이해해야 되더라고요. 사람을 모르면 목회 못하더라고요. 배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약한지. 근데 거기에 계속 심취하고 있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 결국은 건강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건강한 반응하세요. 자꾸 상처만 보니까 그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무거운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 야곱과 이 인생들을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시냐.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요 상처를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방금 레아는요 자기의 사랑받지 못한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이상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는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죠? 자기 상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건강해진 거죠. 더 영광스러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요 삼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상처죠. 그죠? 14년, 20년의 상처를 받은 거니까. 자,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야곱이 처음에 그 상처 받아서 너무 아픈데 그거 아십니까? 이 상처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영광스러운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12지파의 족속의 조상이 되는 일이죠. 레아가 낳은 아들이, 그죠? 6명이에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이 2명이에요. 도합, 레아 때문에 그 상처받은 그 사건, 결혼 때문에 얻게 된 아들이 8명입니다.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2, 그 시녀 2 해서 총 12. 그 12를 얻어요. 상처는 너무 아팠지만, 그죠? 상처는 너무 아팠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선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원인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눈을 돌려야 돼요. 이 상처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죠? 사랑을 이 상처를 통해 사랑을 주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아팠는데요. 제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나본 기간이 없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큰, 현재까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만일 그 사건이 제게 없었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못 만났을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사지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나를 찾아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내 평생 그 사랑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처 중요해요. 연약함 중요해요. 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셔야죠.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보셔야죠. 믿습니까? 더 큰 사랑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위로하세요. 상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더 이상 상처 때문에 무거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것에 내가 어떤 사건의 계기를 줬습니다. 인정하세요. 괜찮아요. 그걸 인정한다고 우리가 더 큰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인정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믿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